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끼리 뭐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거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모든 그 말씀의 배경은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가족에서 가족 간에 또는 우리 집 간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화목하라, 서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를 말합니다. 여기 누가 있죠? 상대만 있지 않고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속담에 보면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고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다 확인해 봤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게 그리스도인 겪는 표현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오는 말이 고울 때 가는 말이 고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나의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는 말이 고와야 그것이 사실은 너희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런 삶의 태도고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거듭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나의 감정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내 감정이 이렇게 내 뜻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감정에 휩쓸려 버리면 나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와 아픔과 많은 후유증들을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말 중에 가는 정이 있어야 뭐가 있다고요? 오는 정이 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만은 내 인사 따로 내 인사 따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젊은이가 이제 세배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이렇게 이제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늙어가면서 뭔 세배야 그냥 앉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털서 주저앉은 거예요 같이.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이러는 거 자네 여기 뭐하러 왔나? 세배하러 왔습니다. 그럼 세배 안 하나? 그랬더니 아니 어르신이 지금 저보고 같이 늙어가는데 그냥 뭐 인사냐고 그냥 앉으래서 저기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인사가 있고 네 인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사라고 하는 건 내가 갖추어야 될 내가 해야 될 어떤 태도와 뭐 예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돌이킴의 기도라든가 또 성도의 기도에서도 우리는 남의 허물, 남의 눈에 그 티를 빼려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저도 그렇고 우리 모습 속에서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그 원고 2페이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내가 10원 받으려면 10원을 줘라 이런 뜻이지만 지금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가르칠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말하는 참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대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우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로 이루어지는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에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함이 있는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계산해서 이해 득실을 따져서 무엇을 내가 얻을 것인가 보상이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대접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선 율법의 완성으로서 나에게는 어떤 대가와 보상이 지불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대접을 의미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규명, 계율 이렇게 쭉 얘기하는, 우리가 함축하면 이제 십계명이 되잖아요. 십계명의 모든 실현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그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않고 부모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바로 여기 말하는 여기 나오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행위나 자비를 보이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태어날 때 당장 수저 들고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 없어요, 여러분. 뭐든지 다 배우고 익히고 또 훈련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또 해석 이런 것들을 또 태도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안 하는 거하고 알고 행하는 거는 전혀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교훈의 핵심은 제자들의 삶의 자세와 그들의 행동 원리와 목적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구제도 은밀히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서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자기가 보상받고 대가를 지불받고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제자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사랑을 받기보다 남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죠? 내가 먼저 하는 사랑, 내 혼자 하는 사랑은 뭐라 그래요? 짝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사랑은 물론 나로부터 발현이 되어져야 되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에게 우리는 많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해달라, 뭐 사달라, 나 사랑해 이런 명분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확증하려고 하는 우리 또 이 세상의 사랑의 기준을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의 말, 행동,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인가 하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성찬 또는 애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지만 초기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놓고 식사할 때 빵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포도잔을 들어서 그렇게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선언하고 그래서 함께 나눈 후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온 자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 오는 자를 기다리지 않고, 근데 교회에 나중 오는 사람들은요, 먼저 온 분들은 좀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귀족이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당시에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막 들어서면서 발 닦고 손 닦고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급히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녁도 못 먹고 온 사람들인데 교회 왔더니 이들이 먼저 성찬하고 먼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나오는 우상을 숭배한 음식에 관련된 문제도 배경이 있지만 아무튼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근데 못하게 그런 건 얼른 알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사이에다 밀어넣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못하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의 죽으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 근원, 동기가 발현하는 곳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삶의 속에서 잘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목이란 뭐냐는 거죠. 화목. 저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때는 나무가 아니고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맞고 정답다. 여러분 내 뜻과 네 뜻이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맞추고 정답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평이라는 단어. 이게 성서 왜 제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찾았는가 하면 성서에 보면 화목, 화평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온함,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 즉 서로 뜻이 맞고 다정한 상태를 화목 또는 화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서적인 의미의 화목은 덮어주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만족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죄 용서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화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의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쉽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상대와 화해한다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의 죄와 허물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따지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가 보세요. 이미 오늘날 쓰고 있는 상담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 번째로 순결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륜이니 이런 더럽고 축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예요.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친절해요. 그 다음에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있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편견과 위선은 차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의의 열매는,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정의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공의라고 한다면, 정의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실현했을 때, 공의 앞에 섰을 때 공의가 나를 선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 놓은 상태가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씨 뿌리는 뭐를 해야 돼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죠. 뭐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제 쭉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따라서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이란 뜻으로서 평화로운, 평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령의 열매가 지닌 아름다움에 견줄만하며 아가페 사랑의 특성이며 새 사람을 입은 자격의 성품에 견줄만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화평이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서는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한다? 앞에 먼저 둔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게 뭐 그러니까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빼고 이러면 안 돼요. 다 사실은 동일한 수평선상에서의 우선순위,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정하는 순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과, 즉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본문에서 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걸 다시 번역하면 좀 해석을 더하면 주 안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말씀 안에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을 했죠. 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AD 51년경으로 봅니다. 신약 성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 소수의 유대인 개종자와 대부분의 신앙적으로 무지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데살로니가가 교인들이 이런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하고 도망갑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임박한 종말 사상으로 인한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 초보적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수에 대해서도 아주 무식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왜곡된, 잘못된 유대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혼잡해 있고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의 회중의 삶과 예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회중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 때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회중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이건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기 거짓 교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구별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 간의 갈등과 분열뿐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원이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가장 존경하라고 했는가?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역의 수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존중하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으로 엄청나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존경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이거 뭐냐면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귀히 여기라고 하는가? 사랑 안에서요. 개역개정에는 사랑 안에서, 세번역은 사랑으로, 공동번역은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아시죠? 이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총을 입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제자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이 크게 저에게 말씀에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못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 뭐예요?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여기서 받는이라고 하는 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또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답게 사랑으로 옷 입어야 한다. 자, 그러면 긍휼과 자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비심이 일어나는 내정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사람의 그 긍휼함,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창자에서부터 발현된다는 거예요. 시작되었다. 여기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상대방을 향한 동정심을 의미합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제1처럼 여겨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동정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특히 우리 아이들하고 그런 대화를 할 때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대화할 때가 많잖아요. 그 아이는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사연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공익방송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SOS라고 하는 그 광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가 뭐 돈 달라, 나 알바한다, 뭐 이건 친구가 줬어요. 그러면 거기 나와요. 띠띠띠띠 한 다음에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위험한 신호를 부모님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광고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는 이 아이들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여기는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관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잘 보세요.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상대방 얘기를 이렇게 그 사연을 들어줍니까? 아니면 내 얘기를 먼저 합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자비라는 건데요. 자비는 타인에게 있어 친절히 대하는 모습을 지칭하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받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려운 처지,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말씀의 표현이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심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돼요. 자, 겸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참된 겸손이란 오직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대속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뭐를 진 사람들이에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큰 용서를 받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작은 일에 매여서 겸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원래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신념을 지칭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와 삶의 태도를 굳건히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 위에서 모든 행동과 우리가 말하는 언행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자, 고대 헬라 사회에서 환자나 오랜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던 덕목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지칭하는 이 원래 단어의 의미예요. 이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저거나 여러분이나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고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결이 돼서 타인의 어떤 사소한 결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의 단점을 채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 이러한 공동체가 여러분 평화로울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상대방의 결점이나 그런 걸 책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거리를 삼으면 그 공동체나 가정이 여러분 화목할 수 없어요. 저도 이제 각별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족의 그 결점들을 가족 간에 서로 이야기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재미있게 농담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있게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용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조건 걸잖아요. 뭐 하면 네가 용서해 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는 용서하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참을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서로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며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문제를 평화롭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눕니다. 성도가 항상 늘 서로 간에 용납하고 용서해야만 하는 실제적인 근거가 다름 아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사심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뭐 받은 죄인이라 그러냐? 예?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죠. 나는 용서받았는데 그것을 그래서 그 비유로도 말씀하시잖아요.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빚진 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폭력 쓰고 폭언하고 위협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뭐를 더하라 그래요?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이 뭐뭐 위에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에 대한 근거로서와 같이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동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근거로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에게 그것을 이루는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써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가 하면서 나오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며 3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어는 여러분 내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시기, 갈등, 분쟁, 다툼, 혼란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동정심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성숙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이 성품과 이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자, 그러면 너희끼리 화목하라를 사본에서는 2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 또는 교인들끼리라고 이렇게 2가지로 사본에서 이거를 번역하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화목해 하라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반복해서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여러분 그 원고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다음에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여러분 다투고 뭐 이런 데 가서 여러분 같이 시끄럽고 혼란하고 막 이렇게 같이 뒹굴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14절부터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오래 참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그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저희 이제 어머니가 어제 제 생일 겸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70년 사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다투실 게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데 여러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없어요. 사람 변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라. 제가 이제 이 좀 심술이 많아요. 둘째로 커서 이 심술이 많은데요. 제가 제 스스로 성이 풀릴 때까지 뭐를 좀 해야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분이 풀리는 일을 짓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그걸 알아요. 그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악으로 갚고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 자, 그래서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러면 누가 안 되죠. 제가 이제 그 이혼 관련된 프로그램을 봐요. 그러니까 어제 조카가 작은 아버지 그걸 왜 보세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사람 관계나 여러 가지를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또 저 자신 제 가정 부부 관계라든가 자녀 문제 이런 것도 돌이켜 볼 수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 부부들이 여러분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분노가 해요. 네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 그럼 서로 탓해요. 다 네 탓이요. 내 탓이 없어.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내가 상처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없다? 네? 상처 입힐 수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들 간에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속장과 속장이 싸워보세요. 회장과 회장이 싸워보세요. 담임 목사와 그 교회 직분자들하고 한번 여러분 이렇게 파벌로 지어가서 싸워보세요. 그게 교회인가? 거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없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나오잖아요. 나는 개바 편이고 나는 바울 편이고 나는 세례받은 것 가지고 파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여러분 제가 세례를 베풀면 낭만 이름으로 줍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네? 후자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왜 세례 가지고 지도자들이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바울이 딱 집어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이거 각인해야 돼요. 내가 세례를 매명 베풀 그 무슨 의미로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어요. 가끔 이제 군중 세례하면은 여러분 수천 명을 앉혀놓고 세례를 하거든요. 근데 군중 목사님들 중에 가끔 내가 몇 명이 좀 이제 그럼 그냥 속으로 그냥 가만히 그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 범죄로 인한 혼란을 막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의 본질이 실현되어지기를 간곡히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엄격히 지적하고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이슈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도자들의 갈등과 분열이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좋은 은사를 비교하고 판단하며 영적으로 무질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나오잖아요. 영적은 성령의 은사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해결하려고 끌고 나갔어요. 이거 오늘도 이런 교회 많잖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각한 근친상간에 윤리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윤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둘째 부인하고 아들놈이 버젓이 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영향이 어떻게 미치겠냐.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엄격히 지적을 하고 엄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 우리가 살피면 마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명절 때에도요.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면서 명절 보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이렇게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까말려가지고 그냥 자식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덮으라고요. 아내가 수고한 거 인정하고 남편이 수고한 거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그 밖에서 일하는 동안 그 부부 프로그램 보면요 아내가 남편이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라. 온갖 그 수모 뭐 다 고생하면서 그래서 같이 그걸 알고 이제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그 아내가 집안에서 뭐 한 일 뭐 있어 그랬는데 하는 일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그거 자기가 못해 그거. 여러분 집에서 아내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러운데요. 네. 그 인정하셔야 돼요 남편들. 그래 들어와가지고 뭐 반찬 이렇게 차려놨는데 한 일이 뭐 있냐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 밥 차려주면 고맙고 이렇게 아무튼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건 여러분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저희들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기쁨이 있고 좋은 소식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행복하기를 이제로부터
함께 함을 믿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